8절에 있는 말씀까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주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명절에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부분을 지금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난 그것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이라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말이 있다면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도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난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로부터 주어진 거짓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 해서 구원을 받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점점점 자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라는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이렇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도 우리 같이 나누었고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또 치료받는, 우리 죽을 몸도 고침받는, 그 치료받게 하는 믿음도 있고, 또 우리의 혼이 구원받게 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혼, 우리의 인격까지도 변화되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지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정말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혼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상태가 된다는 것, 영뿐만 아니라 그의 혼까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처녀는 등에 등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준비된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 정말 우리의 혼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아서 온전케 된 사람,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점령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을 점령하시고 얻으시는,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을 한다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에는 믿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의 마음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믿고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반드시 마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이건 짝입니다. 짝. 근데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짝이기 때문에 같이 항상 따라다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온전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혼 안에 형성되어지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매우 주의하여 살펴봐야 되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부분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믿음인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확신하는 바가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신념이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이런 자기 확신은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옳은데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자기가 보기에는 옳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또 옳아.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지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바 된 그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지고 바르지 않는 것은 정리되어지고 처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설교하려고 하는 말씀은 해로운 믿음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해로운 믿음. 원수 마귀는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도록 그런 역사를 이루는 자라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첫사람 아담 또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마귀가 뱀의 형상을 빌려서 다가가서 그를 유혹할 때에 잘못된 것을 그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하와에게. 그러면서 유혹하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셔서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된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와는 그 거짓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와가 범한 죄의 양상과 아담이 범한 죄의 양상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잘못된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어져서 그 믿음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정보가 하나의 정보, 깨닫게 하는 어떤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온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해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로운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서 그 해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있죠. 공산주의 이론도 하나의 신념입니다. 신념. 잘못된 것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이론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믿어서 잘못된 옳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우리의 생각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항상 이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과 혼합이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로움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빗나갈 수 있다는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하와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오늘 초점을 두어서 오늘 하신 창세기 4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고, 하와도 아담도 똑같이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와가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실 때 정말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와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는 어떤 후손이 태어나게 되면 그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동거하면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어졌는데, 놀랍도록 그 아기가 태중에 생기게 된 건, 이것은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아기를 낳은 그 당시에 사람은, 여자 남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아기를 갖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경험한 바가 없었으니까, 태중에 아기가 생기고 점점점 아기가 자란다는, 태중에서 자라고 기간이 되어지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겠지요. 그가 아기를 가지고 아기가 자기 태중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하와는 크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하와는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낳으면서 하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을 그의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 하와의 이 외침은 그의 믿음과 그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체가 내가라고 하는 말, 이것은 아담이 외친 말이 아니고 하와가 외친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함께란 말이고 여호와를 통해서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보면 여호와와 함께란 말입니다. 좀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 보면 하와는 자기가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아기를 가졌다라고 그는 그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뱀에게 선포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분명히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자라는 가운데에서 엄마의 믿음을 산산조각이 나도록 만들어 갔지요. 놀라운 일은 전혀 부모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이는 커갔고 행동을 했고, 놀라운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부모가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부모로부터 배운 것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그 나이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전혀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통제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들이 귀하니까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자식들이 잘못하는 거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이를 통제를 하거나 다스리질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고통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부모들 가운데도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반드시 문제의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와가 자기가 낳은 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서 그래서 내가 범한 죄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혀 다르게 흘러갔지요.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어린 자녀들에게 자, 교회 가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헌금 다 주고 그래서 너 이거 갖다 내라. 헌금 엄마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 아이가 그것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지고 알 수 있을 때까지 바르게 해줘야만 합니다. 가인은 엄마의, 아버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았고, 가서 농사 짓는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양의 피를 흘려서 그걸 뿌리고, 그 다음에 양가죽의 옷을 입고, 그리고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부모로부터 분명히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가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동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린 재물을 받으시는 것을 그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해줄 때 가인은 자기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동생 아벨이 드린 것을 받으신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합니다. 분노해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진 거지요. 그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그렇게 왜 분노하느냐는 것을 짚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가인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 줄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아이가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정말 말 안 들으면, 그리고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매를 들어 때리셔야만 됩니다. 때리되 감정적으로 때리지 말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려주고 약속해서, 네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네가 매를 몇 대 맞을 것인가, 그래서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그 시기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어긋장나는 일들을 행동으로 보이는 그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아마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했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 방식으로 믿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은 것은 누가 믿은 것이죠? 하와가 그걸 믿은 겁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마음은 믿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방식으로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말씀에 정확한 믿음을 가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와 자기 자신을 해치는 믿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결국은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가인이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냥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긋장 나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부모보다 더 좋은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진짜 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원치 아니하는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시고 아닌 것은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나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믿으면서도 내 나름대로의 잘못된 이론,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로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가 거기 1, 2, 3, 4, 5번까지 제가 써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가 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사랑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가질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돼.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고 많은 힘쓰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이냐를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온 것이 아닌 것이라면 내 속에서 이걸 반드시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물질적인 복은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축복과 이게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례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얻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그 능력과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또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약화되게 되어지고 약화되고 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진 것과 신실하게 되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뭐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막 더 잘 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갈등을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부요가 그 사람의 신실함이 그 사람이 인정되어진 것으로 말할 수 없어요. 구약으로 보면 요셉이 그가 어떤 국무총리나 높은 지위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낮추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지도록 그를 다루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능력은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자, 또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이 투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으로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금전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아님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더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으시고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그것을 내가 허락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나를 해치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